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럼 비가 오면 무슨 생각하시나요? 빈대떡 생각하시나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대부분 또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비가 많이 오면 교회 걱정할 거예요. 우리 교회 혹시 물이 안 찼을까? 물은 안 셀까? 그런 생각 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걱정을 제일 먼저 하죠. 혹시 비 피해는 없을까? 어디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까? 사실 여기 오송이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터널에 물이 가득 차서 차량이 뭐 17대인가 잠겼고 사람이 15명인가 실종이 됐대요. 그 터널 안에서 만약에 있다면 살기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불과 물이 차는 시간이 불과 막 30초도 되지 않았대요. 그 미호천 뚝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물이 그렇게 차니까 오도 가지 못하고 그래도 끝에 있는 사람들은 막 후진을 하고 차를 돌려서 빼지만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오지를 못했죠. 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뜻한다 할지라도 우리 뜻대로 되느냐,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경 장로님이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일이 있어서 당진을 가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리하게 오다가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또 고속도로고 또 새로 나온 고속도로는 요즘에는 길을 좀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산을 많이 잘랐어요. 절개지가 많죠. 보니까 이 절개지에서 이 산사태가 뭐 보통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좀 줄어들 때까지 그걸 계시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까 우리 찬양님도 한 집사님도 비가 많이 오면 내 걱정하는 게 아니고 누구 걱정되겠어요? 아이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혹시 물이 많이 뭐 이렇게 넘치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 놀다가 큰일을 당하죠. 실제로 그 비가 많이 오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물구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물 들어갔다가 거기에 아마 넘어지시겠죠. 그런데 이 한번 넘어지면 이거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항상 이런 일대에는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고 그냥 또 이럴 때에 막 그런 사람도 있죠. 보면 뭐 낚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의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또한 공동체 문제를 다루기도 하죠.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물론 악해서 망했지만 의인 열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성이 아니에요. 이 큰 성에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죠. 반면에 우리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는 어떻습니까? 니누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보냈죠? 요나 선지자를 보내죠. 요나 선지자가 아주 성의 없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말라면 마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니누의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성에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개인적으로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물론 이 비유가 시작하기 전에 1절 말씀을 보면 그 오해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뭘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겠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붙은 이 서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원으로 인하여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죠. 이 비유는 어느 도시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왜 이 재판관에게 불의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어떤 사람도 거칠 게 없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주 악독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해야죠. 왜 그럴까요? 이 재판관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처럼 시험 봐갖고 로스쿨을 다닌다든가 이래서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가운데에서 재판장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장을 뽑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런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같은 도시에 사는데 그는 과부예요. 과부라는 것은 사실 소망이 없죠. 어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불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가 재판장에 가서 자주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과부는 지금 어떤 재판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이 재판관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간청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간청합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이 과부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게 큰 해를 끼친 그런 사람이겠죠. 내 생명이나 내 가족의 생명 또는 재산 아니면 어떤 큰 해를 끼친 그런 원수될 만한,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어느 정도는 미워하고 싫어는 해도 원수 삼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수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큰 해를 그런 일을 끼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여서 이 재판관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내 원수에 대해서 나에게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 또는 내 원수에 대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그런 판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 재판관이 이 과부가 요구하는 정의에 관심을 가질까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한낱 과부가 와서 이야기 한들 들어주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달걀로 바위치기죠. 뭐 아무리 와서 뭐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한들 아마 이 재판관은 끔찍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얼마를 버티다가 그 결과는 아주 놀랍게 결론이 나죠.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은 결국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겠다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재판관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느냐?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즉,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 이유는 자신이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과부가 자꾸 찾아와서 자기를 못 살게 하기 때문에 법과 원칙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다 떠나서 들어주겠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재판관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이 과부가 너무나 성가신 거예요. 너무나 귀찮은 것이에요. 성가시고 귀찮기 때문에 들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비유의 재미는 바로 이 재판관의 속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속마음을 몰랐다면 그의 판결과 이 과부의 노력에 감동했을지 모르죠. 우리가 흔히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지성이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면 하늘도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는 다 응답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여서 응답받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는 그의 속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불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니, 재판관도 저렇게 성가시게 하니까 응답하는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원수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통받는다면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재판관의 못된 마음을 인도하실까요? 왜 성경은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자다, 그리고 왜 그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느냐,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지적은 이제 이 과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이 과부는 재판관이 불의하더라도 자신의 소원을 이뤘기 때문에 이 과부는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이 있죠.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과부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이 재판관이 여전히 불의하다면 과부는 자신의 소원 성취에만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도시에, 그곳에 제2, 제3의 과부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재판관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랬을 때에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아,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홀가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자. 또 한 가지는 그래, 내 소원은 들어줬지만 이 재판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 같은 그렇게 피해를 입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고통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재판관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이 재판관에게 더욱 요구할 거야.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선택은 어떤 것을 선호할까요? 예, 대부분의 선택은요, 첫 번째 선택일 거예요. 왜? 아니,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죠. 재판관이 바뀌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내 억울함만 풀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나만, 내 가정만, 내 자녀만, 그리고 우리만 잘 되면 돼요. 그렇다면 과연 기도는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위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간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는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매달려서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인자가,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심판의 날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것 보지 않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믿음을 보겠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 그러한 자를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죠. 앞속에서 그래,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지. 아니,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내가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다 들어줄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믿음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쉽게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사장님이 오늘 회식입니다. 우리 중국 요리 먹으러 갑시다. 뭐 다 기대하죠. 코스, A 코스, B 코스, 막 몇만 원짜리 그런 거 기대하고 가요. 근데 사장님이 자, 마음껏 시키십시오. 그런데 나는 짜장.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이 가서 나는 짜장, 그러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저는 A 코스를 먹겠습니다, 저는 B 코스를 먹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면 다 응답하겠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에 정말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서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킨 과부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염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은 그런 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즉 앞에 우리가 달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그거 필요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고 살건 의식주의 문제는 내가 너에게 더해 줄게. 덤으로 줄게.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줄게. 대신에 너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세, 권능 아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럼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이것보다는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게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뭘 구합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조금 더 부유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함에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거 붙들고 간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뭐만 바라봅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거,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눈앞에 보이는 행복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대요.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사명자로 또 거룩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를 더 채워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첫 번째 선택을 할 것을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억울한 과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등을 돌리는 세상에서 무슨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기 소원만 이루어지면, 자기 뜻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등을 돌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많이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잠을 깨워서, 새벽을 깨워서, 시간을 내어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오실 그때에 자기가 이 땅에서 풍요함을 누린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성도들 사이에서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불의한 재판관에게서 내 요구를 이루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도 재판 과부처럼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그렇게 끝까지 내 소원을 받아내라,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비유는 여전히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세상에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나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함께 나누었어요.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이웃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겪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 가운데에서, 비웃음 가운데 이웃이 없는 그 외톨이 인생이 얼마나 곤고한 인생인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네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내가 세상에 그렇게 공고한 인생, 괴로운 인생, 답답한 인생들,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얻을 것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 것이냐. 이 과부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기보다 이 불의한 재판관 속내를 간파하고 정의를 이뤄달라고 지속하여 부르짖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 도시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공의를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억울한 과부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함께 부르짖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과부의 끊임없는 부르짖음은 아마 이 재판관을 끔찍한 개미 지옥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과 원칙을 다 무시하고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가 가지 않고 당신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따 이 재판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이 과부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재판관을 괴롭혔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만 하면 참 통쾌하죠. 그래서 사실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행위는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변하지 않을 권력에 대한, 또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곧 달걀로 파헤치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불의한 재판관이 득실거리는 그런 세계와는 다른 곳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불의한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7절에 우리에게 뭘 약속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쌩 무시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자신이 다른 세계,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자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추구하는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이익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공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공유하고 우리 지체들과 공유하고 우리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끈질기게 정의를 외치는 기도자만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는,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자신의 소원에 만족할 때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의가 까마득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수많은 기도자의 외침이 단지 달걀로 발치기처럼 보일지라도 또 함께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은 새로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일제강점기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수였어요. 그런데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 정말 어려운 60년대, 70년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지금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가장 큰 기독교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부가 자신의 소원이 성취된 것을 기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소원이 자신의 그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과부 역시 이 불의한 재판관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아무리 그 원수가 자신에게 정말 잘못된 재판으로의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바꿔야 하죠.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과부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어떻게 살아가든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 소원은 이루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이 도시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했는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의 행위가 기도의 힘이고 믿음의 승리로 여겨지는 순간 그 믿음은 일종의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말든, 세상이 어떻든 말든, 나만, 내 소원만 이루면 되었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당, 시민단체, 그 노조의 불법과 떼쓰기 문화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과부와 같이 그렇게 떼쓰기로 머리에 뜰을 뒤들리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고,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렸죠. 신대원 2학년 때에 신대원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3인 교세, 7인 교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내던 7인 교수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학생들도 다 알죠. 충영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데모를 한대.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우리 총회 앞에 가서 우리가 외칩시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데모 생각했어요. 야, 가면 막 머리 띠들르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보돌로 깨서 던지고 이런 거 하겠구나. 그래서 사실 갔어요. 근데 가서 뭐 한지 아세요? 충영교회 주차장, 그 뜨거운 거기에 다 무릎 꿇고, 그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몇 시간을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틀리구나.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다르구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방식이라면 머리띠 들고 외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은 다르더라고요.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총회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이후로 뭐 데모한 다면 절대 안 갑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이거 절대로 누군가 찾아다니면서 꾀를 부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매를 맞으시고 새치기 맞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8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만 쫓아서, 자기 욕심만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소원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예배하나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새로운 질서에 대한 참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러한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2, 제3의 과부가 나오지 않도록, 불의한 재판관의 음흉한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믿음이 세상의 모든 폭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달걀로 바위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간구할 때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